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 끝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데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게 고난주간하고 부활주일 이 설교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설교가 정해져 있어요. 부활주일 해봤자 성경 구절에 몇 군데 없어요. 몇 군데 없지만 사복음서에 나와 있거든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다 비슷한 얘기예요. 글씨 조금씩 다르지 핵심과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부활주일 이럴 때 설교하는 것이 상당히 고달픕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이. 이거 하잖아요. 이따 오전에 또 해야 돼요. 그래도 제가 11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1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안식 후 첫날 왜 11절에 왜 전개가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제가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긴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고난주간 설교할 때 얘기했죠. 제가 요한복음 18장 19장 가지고 고난주간 설교했는데요. 요한이라는 말씀 드렸죠? 요한복음의 요한이 자기를 설명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했어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어요. 보니까 시체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가지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시체를 무덤에서 누군가가 사람들이 가져갔다 이런 얘기예요.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한가 봐요. 3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나가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무덤으로 가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둘이 같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다름질했더라 그래서 둘이 같이 상상을 해보세요. 둘이 같이 다름질해서 막 뛰어가요 무덤으로. 근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뭐 한다겠어요? 누가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다리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달리기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빠르다 달리기가. 그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했어요. 같이 다름질을 시작했는데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빨라가지고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근데 5절 보겠습니다. 먼저 도착해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무덤 안을 보니까 주님의 몸을 덮었던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야 했더니 들어갔다고 안 들어갔다고요? 안 들어갔어요. 설명은 없지만 아마 무서워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근데 아마 무서워서 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6절 보겠습니다. 그 시몬이 도착합니다. 베드로가 도착해요. 6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배짱이 좋다는 얘기예요. 다리는 누가 빨라요? 재밌지요? 요한이 다리가 빨라요. 근데 배짱은 베드로가 더 좋아요. 요한은 차마 빨리 왔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쳐다본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늦게 왔지만 후딱 하고 들어가요.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예수님 몸을 쌌던 세마포 우리를 얘기하면 삼배가 그대로 놓여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어요.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딴 곳에 있는 거예요. 그 수건은 움직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대로 있지 않고 뭔가 움직였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누구? 요한도 어떻게 했더라? 들어가 보고 뭐 했더라? 뭘 믿더라? 아직 부활한지 몰라요. 뭘 믿냐면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두 제자에게 가가지고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누군가 사람이 옮긴 것 같다, 가져간 것 같다, 없어졌다 한 것을 이제 들어가서 보고 그 말을 믿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믿었더라 그 얘기예요. 들어가서 이제 확실히 들어가서 두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아무튼 요한은 그때야 들어가서 이게 시체가 사라졌구나 하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 말이 한 것이 사실이구나 이제 믿어진 거예요. 9절에 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아직 몰랐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뭐 했다고? 돌아가 버렸어요. 아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니까요.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는데,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어디 갔다고요? 집에 가버렸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참 어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주님이 보실 때도 참 그러실 것 같아요.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뭐 했더라? 울고 있더니. 이 두 제자는 집으로 가버렸다니까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못 가요. 못 가. 그 빈 무덤에 그냥 들여다쳐 그 뒤에 울면서 구불의 무덤 안을 어떻게 하더라?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어요.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 알면서, 그 예수님이 없는 거 알면서 계속 그 안을 쳐다보면서 울고 있다니까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곁에도.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제자들은요, 뭐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은 갔다니까 그냥.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리고 무덤에 이렇게 묻혔는데, 갇혔는데 시체가 없어졌다라는데, 자기들이 두 눈으로 확인까지 했는데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한없이 무덤만 쳐다보고 울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대개 보면 여자가 믿음이 좋더라, 남자가 믿음이 좋더라. 대개 보면 여자가 믿음이 좋더라, 남자가 믿음이 좋더라. 여자분들만 크게 얘기하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이 자리에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아니,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잖아요. 남자 셀 수 있어요. 지금 2, 4, 5, 6, 7, 저까지 8. 나머지 다 여자군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교회가 대부분 다 여자가 많아요. 그리고 여자가 훨씬 믿음이 좋아요. 이상하게 그래요. 여기도 보니까요, 베드로, 요한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들었고요, 수없이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요,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7 귀신 들렸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 한마디로 미친 사람,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고 천대한 사람이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여자였어요. 근데 주님을 이토록 사랑한다니까요. 12절에 보니까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무덤 안을 쳐다보니까, 계속 쳐다보니까, 유심히 쳐다보니까 방금 전에 천사들이 없었어요. 이 베드로가 가서 보고 요한이 가서 봤잖아요. 없었어요, 천사들이. 근데 다시 이렇게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것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두 천사가 앉아있어 나란히 이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까 이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말을 걸어옵니다.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랑 말을 합니다. 왜 여자야 우느냐? 슬피 울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난 거 아니야, 위로하려고. 어찌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 주님 좀 찾아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봤어요.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를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어떤 남자로 본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뒤를 쳐다보니까 어떤 남자가 있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 눈에는 그 말을 이렇게 안을 쳐다보다가 천사랑 대화를 하고 뒤를 보니까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를 보니까 이 남자가 자기한테 또 말을 걸어요.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똑같이 천사랑 똑같은 말을 해요.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근데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예수인지 몰랐어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당신이 예수를 주님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가져가리이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가져가게 좀 돌려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애타는 마음이라니까요. 그랬더니 이 16절에 주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야, 이게 한마디 했어요. 예수께서. 아니 그 전에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말을 길게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마리아야 하고 이름만 불렀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마리아 부르니까 알았어요. 이제 이 말하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에서 선생님 하고 알아봤다니까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이름만 불렀는데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알아봤어요. 예수님인지. 그랬더니 선생님 하고 그냥 주님 나의 선생님 하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선생님 예수님이 끌어안으려고 막 부둥켜 안으려고 막 그랬어요. 주님 이름만 불러도 이렇게 알아본다니까요. 그전에는 막 왜 슬퍼하느냐 누구를 찾느냐 얘기도 몰랐는데 이름 부르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만 불러도 누구야 하고 이름만 불러도 주연아 하고 이름만 불러도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방금까지 울고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막 마음이 찢어졌는데 슬프고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야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슬펐던 그 막 힘들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니까요. 길게 말 안 했어요. 마리아야 이름만 불렀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그 음성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구야 이름만 불러도 다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이름만 불러도 누구야 이름만 불러도 위로받는 그 느낌, 그 마음, 그 은혜, 그 감동이 뭔지 다 아신다니까요. 10년, 20년, 30년 믿었으면 그게 뭔지 알아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야 할 때 모든 것이 치유됐다니까요. 다 슬픔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 하고 여러분들도 화답해야 돼요. 선생님 하고 나를 찾으시는 주님, 나를 만나시는 주님, 이 죄인을 찾아오신 나의 주님 하고 화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럼 다시 관계가 다시 다 회복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헤어졌다가 무덤에 갇혔다가 이제 영원히 끝났구나 했던 것이 그냥 마리아야 하고 선생님 주님 하고 그냥 다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런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1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무 기뻐가지고, 얼마나 기뻐가지고 부둥켜 안고 싶고 막 껴안고 싶고 막 붙들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시체였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 봤어요. 다 봤어.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다 봤다니까요. 다 봤어요. 시체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시체 닦는 것까지. 근데 살아났어요. 시체를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살아나 버렸다니까요.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막 만지고 싶고 껴안고 싶고 막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근데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나를 만지지 말아라, 붙잡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좀 다릅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얼마든지 붙들 수 있고 얼마든지 안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안으셔야 돼요. 얼마든지 붙들고 얼마든지 찾고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아서 여러분 안에 구하고 싶다 주님은 말씀하셨다니까요. 붙들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아서 내가 네 안에 구하고 싶다.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는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향유를 붓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모든 장면을 보시고 십자가 밑에서 모든 걸 다 본 사람이에요. 무덤에 가실 때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내주고 그 무덤에 시체를 내밀 때까지 모든 걸 다 보고 무덤에 큰 돌을 들어 밀어서 막을 때까지 다 보고 무덤을 지켰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거기에 경비를 쓰는 경비병들이 올 때까지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지키며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배짱도 있는 거고 희생도 있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도 있는 거예요. 여자는 약하나 누구는 강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해요. 근데 어머니는 강해요. 어머니가 왜 강해요?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니까. 여자는 약해요. 여자의 몸은 남자보다 약해요. 근데 어머니는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니까 강하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힘이란 얘기예요. 사랑의 힘. 어머니가 그냥 강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 여러분 저녁 때 무덤 가라 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낮에 공동묘지 가기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설 명절 때 성묘하러 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설 명절 때 가족끼리 성묘하러 가잖아요. 추석 때 이렇게 성묘하러 가잖아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가족이라는 사랑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하지만 평상시는 무서워서 못 간다니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무서운 무덤 앞에서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도망갔다니까요. 아니 무덤을 보고도 시체가 없어진 걸 알고도 그러면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3번씩 부인까지 했으면서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요,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저는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뭐 사랑의 정의를 여기서 저기서 찾고 뭐 사랑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TV에서 얘기하고요, 유명한 강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믿지 마세요. 사랑은 이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이겁니다. 사랑의 정의는 남녀 간의 사랑도 이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이거예요. 부부 간의 사랑도 이거예요. 사랑의 정의가 이겁니다.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성경에 얘기하는 사랑의 정의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토록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의 정의 때문에 오래 참으셨고 온유함,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들도 이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사랑 때문에 죽으셨는데, 아니 복음에 바울처럼 한번 미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랑 때문에.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복음에 미친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지 않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감히 보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감히 보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내주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모든 걸 내어줬다니까요. 끝까지 따라갔고 끝까지 지켰고 제자들과 좀 달랐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지켰나요? 끝까지 사랑하시나요? 세상 것 보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주님을 지켰나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슬퍼하며 주님을 부둥켜 안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나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사랑함으로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본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천한 사람, 배운 것도 없는 사람, 귀신 들렸다가 그것도 7 귀신 들렸다고 고쳐진 사람,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사람, 이 사람에게 주님이 처음 만나서 주님이 나타나셨다니까, 보여주셨다니까요. 왜? 그만큼 나를 사랑하니까. 그만큼 나를 사랑하니까.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시면 주님 보여주십니다. 나타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무에게 나타나거나 아무에게 보이시거나 아무나 동행하시거나 아무에게 기적을 나타내거나 아무에게나 능력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각오하고 그만큼 희생하고 그만큼 여기에 나온 사랑처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나서요 다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있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해라. 18절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았다?
주를 보았다 그랬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방금 전에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졌다, 없어졌다, 누군가가 가져갔다, 훔쳐갔다 이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 가가지고 뭐라 했다고요? 내가 누구를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두 번째 가서는요 기쁜 마음으로 살아나신 주님을 내가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다 하고 증인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저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빈 무덤을 보았을 때는 누군가가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똑같은 빈 무덤을 바라보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더라. 주님 만나면 그런 거예요.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주님 만난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주님 안 본 사람은 주님 어디 갔냐 이러지만, 똑같은 환경이지만 주님 만난 사람은 주님이 여기 계신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증인으로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처럼 박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갖고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체험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을 당연히 증거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그 누군가에게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신다 말하지 않아도요, 증거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보았는데, 내가 느꼈는데, 내가 체험했는데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함으로 첫 번째로 주님을 목격하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정말 내가 주님을 보았다 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랑함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